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의 축복의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부활을 가르친 후에 이렇게 축복합니다. 언제나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분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확신하면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도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고 견고한 신앙으로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감당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알고 더욱 힘쓰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은 어떤 신앙의 도전과 유혹과 아픔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 도전과 유혹과 아픔을 이겨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우리 교회는 4가정의 장례를 진행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장례가 평균적으로 한 주에 한 번은 있다, 이런 각오로 지금 목회 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주에 한 번도 참 무겁잖아요. 사실 장례가 되면 우리 교육자들 모든 것이 올스탑이 됩니다. 다른 일들도 해가야 되고요, 또 쉬기도 해야 되고요. 근데 한 주에 한 번도 참 그런 시간들이 스탑이 되고 나면 다음 일들을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한 주에 4가정이 장례를 치렀으니 너무나도 무겁지 않습니까? 저뿐 아니라 가족들과 성도님들도 그러셨을 거라고 짐작해 봅니다. 우리가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해 부활절을 지내고요. 그리고 최근에 묵상했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 부활이 없다 한다면 오늘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고 헛것이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늘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막상 우리 현실 앞에 죽음의 문제가 다가왔을 때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어려운 인생의 최대의 문제가 죽음이라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평소에 많은 생각을 해야 되고, 부활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기 위해서 배우고, 또 여러분의 신앙으로 준비해야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평생 믿음을 가지고 살았더라도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으로 승리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평생 돈 모았던 여러분의 신앙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고, 특별히 그 인생의 총체적인 신앙과 믿음이 죽음의 자리 앞에서 나타나게 될 텐데, 그 자리에서 실패한다면 우리는 신앙으로도 인생으로도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은 우리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마주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란 문제는 멀리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요, 내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오는 모든 상실과 죽음을 함께 극복하라고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서로를 주셨어요. 서로 믿음의 동력 이루면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상실의 자리를 감당하라고. 죽음으로 인한 상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또 어떻게 사랑하는 이를 상실한 가정들을 도와야 하겠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죽음으로 오는 상실의 자리에서 교회는 상실의 현장에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함께 있어주는 공동체. 현대 호스피스 운동과 죽음학의 기초를 세운 퀴블러-로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죽음이 가까이 오는 환자들을 수천 명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 속에서 인간이 죽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 일정한 정서적 패턴이 있음을 발견하면서 1969년에 죽음과 죽어감에 관하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것은 단지 죽어가는 사람만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유가족들, 그리고 인생의 큰 상실을 경험하면서 그것을 회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고 시사점을 주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정서적 현상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부정하는 것이죠.
죽음이나 상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왜 부정하느냐? 살려고.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감당이 안 되니 이런 일은 나에게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이건 내 일이 아니야. 첫 번째로 나타나는 정서가 부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분노라고 합니다. 아닐 거야. 이건 실제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거야. 현실을 부정했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 것을 실감합니다.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자리에서 왜 하필이면 나야? 왜 하필이면 우리 가족이야? 그런 마음으로 분노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배우자를 향해서, 그 누구를 향해서 화를 표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 정말 지금 너무 아파요 하는 신음소리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이 분노감이 나타나는 것. 왜 사랑하는 내 가족을? 왜? 세 번째로는 타협입니다. 그렇게 외쳐보고 화를 내보지만 현실은 달라지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신다면, 한 번만 더 이 모든 상황을 넘어설 수 있게 하신다면, 그러면서 되돌리고 싶은 마음에 내가 조금 더 잘했더라면, 내가 조금 더 일찍 치료를 받았더라면, 과거를 다시 쓰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바꿀 수 없음을 알고 이제 그 현실에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네 번째로는 우울의 단계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되돌릴 수 없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정말 그 이는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실감하면서 모든 상황을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단계. 이 단계가 우울인데 그 상황에 마음에 파고드는 어두움의 절망과 감정들이 솟아난다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잠을 잘 못 잡니다. 잘 먹지 못해요. 그리고 무기력해집니다. 삶의 의미를 잃어가고 자포자기하는 단계. 마지막은 수용의 단계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수용의 단계까지 가기가 쉽지 않은 자리인데 여전히 상실의 슬픔이 있고 눈물도 흐르지만 다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단계. 슬픔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어요. 현실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감당이 안 되는 질병의 자리는 여전히 있어요. 사랑하는 일을 잃어가지고 내 마음속에 그 고통의 자리는 여전히 있어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단계. 우리 어르신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근육통이 있죠. 또 여러 가지 관절통이 있죠.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통증과 함께 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받아들이신 거죠. 수용하신 것이죠. 이런 정서들은 우리의 마음이 상실의 자리에서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라는 거예요. 살고자 하는 몸부림.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믿음이 있다 없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 상실의 자리를 잘 버텨내고 지나갈 수 있도록 곁에 있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울지 마! 또 그쳐! 이게 아니라 눈물로 영혼을 씻도록 내 가슴을 내어줘. 내 가슴을 파고들어서 마음껏 울 수 있도록 안전한 피난처에서 누구의 비난받지 않고 충분히 울어서 죽음이나 다른 상실로 인한 슬픔을 내 눈물로 다 덮어낼 수 있도록 곁에 계셔 주셔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번 장례 때도 가정마다 위로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인생의 마지막 자리, 어떻게 보면 홀로 가야 하는 자리인데 평생 함께했던 그분들이 마지막 호흡까지도 함께 해주는 모습들, 인생과 신앙의 완주를 하도록 돕고 함께 울어주는 모습들. 야, 신앙이라는 것, 참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사실 돌아보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일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위기의 순간, 그 순간을 겪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삶의 큰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뭐가 있습니까? 결혼, 출산, 성공, 실패, 질병, 죽음.
이런 일들이 있을 때 곁에 함께 해주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돼요.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아도 돼요.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저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위기당한 분에게는 그분을 영혼의 친구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그런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앞으로 얼굴 볼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지금 주일날 한 번만 보면 되는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봐야 돼요. 혹시 보기 싫은 분이 계십니까? 예수 안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왕이면 곁에 있어주는 영혼의 친구가 되십시오. 교회는 상실의 현장에 함께 해주는 영혼의 친구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여러분 주변의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영혼의 친구가 되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죽음으로 오는 상실의 자리에서 교회는 상실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있어주는 것도 참 대단한 일이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울어주는 공동체. 니콜라스 월터 스코프라는 존경받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이 우리는 별로 알지 못하지만 그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심, 공의, 그리고 고통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많은 인정받고 존경받는 신학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25살 될 때에 친구들하고 알프스 산맥을 여행을 갔다가 그만 낙상해서 아들이 죽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충격적인 상실의 현실을 마주하다 보니 그동안의 철학적 논증이 무슨 필요요? 신학적 체계가 무슨 필요요? 아무 위로가 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신학자예요. 존경받는 지도자예요. 신앙적으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때로는 절망하고요. 때로는 분노하고요.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하고요. 때로는 소망을 붙들기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 1년여내 자신의 짧은 기도문들을 모아서 Lament for a Son, 아들을 위한 애가라는 책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이를 생각하며 우는 울음과 애도는 믿음이 부족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깊기 때문에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여러분, 애도할 일이 있으면, 상실한 자리에 힘겨움이 있으면 우십시오.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것, 사랑하는 만큼 눈물이 있는 것. 나는 아들을 잃었다. 나는 아직도 울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울 것이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면 물론 슬픔을 극복하게 되겠지만 극복의 시간까지 충분한 애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마다 애도의 시간은 다 다른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슬픔을 억누르고 외면했을 뿐 언젠가는 그 슬픔은 다시 솟아올라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충분한 애도를 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애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길어지지 않도록, 고통이 덜할 수 있도록 돕는 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함께 울어주는 거예요. 함께 울면서 그분의 애도를 함께 담당해 주는 것. 여러분, 신앙인은 상실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는 사람이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겠어요? 하늘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죄악과 연약한 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울어주셨어요. 나사로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 죽음 앞에서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함께 울어주셨어요. 먼저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 바라보면서 그들이 죽어가는 민족, 어떻게 이 민족이 이렇게까지 되었나? 저 멀리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비통해하면서 주님은 울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우시는 마음을 아시고 함께 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는 자리 눈물은 믿음이 없어서 흘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정화하도록 주신 생명수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아픈 세상과 영혼을 붙들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눈물이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는 눈물이 넘쳐나지만 타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품고 눈물 흘리는 자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여기까지 온 그 근본에 뭐가 있었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 많던 눈물이 한국교회에서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것이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누구도 신뢰하지 않은 단단한 마음이기에 눈물이 나지 않는 것이죠. 성령은 부드럽게 하십니다. 성령은 깨우쳐 주셔요. 성령은 하나 되게 하셔요. 그분의 눈물을 나도 흘리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우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애도와 상실의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울어주고 계시는 분이셔요. 사랑하는 이를 잃고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하나? 생각지 못한 큰 질병, 큰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 이것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나? 울고 있는 자리, 우리 주님은 아시고 함께 울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은 눈물을 금지하는 신앙이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도 절망하지 않을 소망을 갖게 하는 신앙인 것이에요. 눈물을 흘리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눈물은 흘러요. 그러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다른 누가 다 울어주지 않을지라도 교회는 상실의 자리에서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십니다. 세 번째로, 죽음으로 오는 상실의 자리에서 교회는 애도를 통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이전의 방식과 달리 새로운 방식으로 사랑하도록 돕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장례와 애도의 기간을 지나면서 떠난 일을 잊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떠난 일을 잊겠습니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충격적인 상실의 자리, 질병의 자리에서 어떻게 그것과 결별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위로와 애도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법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그동안 함께하면서 그와 나누었던 삶과 사랑의 방식, 이제는 옆에 없으니요, 이제는 그것을 잃어버렸으니요, 그동안에 살았던 사랑의 방식을 바꿔서 다른 형태로 그를 사랑하고 다른 형태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애도다. 앞에 소개한 퀴블러 로스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것은 끝이 아니라, 우린 보통 끝났어, 잃어버렸어. 아니요, 끝이 아니라 사랑하는 형태가 바뀌는 것이다.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전에는 곁에 있어서 함께 식사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는 곁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와 함께 했던 음식을 만들면서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와 손을 잡았다면 이젠 손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예전에 손잡았던 추억들을 떠올리며 사진들을 보고 미소를 짓는 거예요. 어머니를 잃은 딸이 그 어머니를 보고 싶은데 이제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 어머니가 평소에 돌보았던 이웃을 함께 돌보면서 어머니 생각을 함께 하는 거죠. 남편을 잃은 아내가 이제는 남편이 없어요. 남편이 항상 좋아했던 나무, 여기저기 나무를 심으면서 좋아했던 남편 생각하면서 자신도 남편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나무를 심는 것이죠. 과거를 붙잡고 상실을 붙잡고 얽매여 어둠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새로운 방식으로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이것을 주변에 흘려보내는 것. 여전히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눈물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억하고 함께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과 의미를 찾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한 애도라는 것입니다. 장례가 끝났다고 상실의 슬픔을 위로하는 애도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한계를 가진 우리는 육체를 떠나기 전까지는 이별의 슬픔을 우리는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상실의 슬픔, 질병의 아픔을 영원히 가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애도는 장례 끝나면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머릿속에 지운다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살아가는 동안 평생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가고 상실의 자리에서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애도요 위로가 아니라 사랑하는 형태를 바꿔야 합니다.
또 슬픔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법을 배우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애도여 슬픔 극복의 길인 것입니다. 교회는 상실한 이와 함께 나누면서 그가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그 상실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공동체다. 그 교회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언제까지 우리가 이 상실의 삶을 어떻게 버텨냅니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오늘 말씀이 주고 있어요. 부활신앙이 주고 있어요. 우리 다 읽어보고 싶지만 한 구절만 5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는다. 여러분, 썩을 것이 뭐죠? 우리의 생애, 이 땅에서의 모든 것들은 결국은 다 썩어질 것들이에요. 사라질 것들이죠. 이 썩다라는 단어가 너무 강해서 좀 부정적인 느낌도 있는데 사라질 것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주님이 오시는 날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는 거예요. 죽어질 것이 주님이 오시는 날, 그 부활의 날, 부활의 몸, 새로운 몸을 입어 이제는 더 이상 죽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후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이전에는 사망에게 짓밟힘을 당했어요. 두려워요, 불안해요. 그리고 사망 때문에 상실한 자리에 슬퍼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영광을 알고 말씀을 알고서는 이제 우리는 주님이 오실 날에 썩지 않을, 죽지 않을 영광의 몸을 입고 영원히 사는, 여러분, 상실의 크기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이 주실 부활의 영광의 소망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썩어질 육체 안에 있을 때 죽음에 삼킴바 되어서 우리는 버티고 사랑의 형태라도 바뀌어서 이 삶을 버텨내고 지켜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썩어질 육체를 벗고 썩지 않고 죽지 않은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더 이상 버텨낼 필요가 없어요. 이제 우리는 사망, 죽음을 이기며 살아가는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상실이 없는 그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상실이 끝나고 완전한 회복을 누리게 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까지 사랑의 형태를 바꾸고 서로를 기억하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버티고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상실의 힘겨움 속에 있는 분들에게, 그런 가정들에게 위로여 버팀목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시다. 여러분들의 몫이다. 우리가 이런 교회됨을 이루어서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모든 힘겨운 분들에게 위로요, 안식처요, 또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승리하는 그 승리의 모태가 되는 아름다운 교회 이루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분들 바라보십시오. 죽음으로, 질병으로, 또 삶의 문제로, 실패로 상실의 고통을 겪는 자리, 이제 여러분이 나아가실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부활의 승리로 그분들을 함께 세워가는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회는 준비된 도시를 선택합니다. 대지엔 바이오, 반도체, 도심엔 문화, 하늘엔 우주.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곳. 격이 다른 도시, 순천입니다.